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시작. 부르심의 소망. 미국에 가면 프로야구가 있는데 미국의 프로야구는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의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는 그런 대우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연봉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선수 누굽니까? 추신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06년에 마이너리그를 계약할 때에 받은 연봉이 얼마냐면 $20,0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연봉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수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드디어 메이저리그의 텍사스라는 팀과 연봉 계약을 맺었는데 1억 3천만 달러. 여러분이 안 놀라시는 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1년에 얼마씩 받았냐면 1년에 무려 267억씩을 받았습니다. 예, 그 정도는 다 받으니까 놀라진 않으시죠? 근데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리그 때랑 메이저리그 때 받는 연봉 차이가 1000배를 훌쩍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이동 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버스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20시간에서 30시간씩 타고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럼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전용기가 있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힐링이고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치사한 게 뭐냐면 음식 차이입니다. 마이너리그 선수들은요, 주 식단이 뭐냐면 식빵입니다. 식빵에 딸기잼, 땅콩잼, 포도잼이 제공되어지고 조금의 햄이 제공되어지는 게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식사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요, 전용 셰프가 있어가지고 몇 끼마다 뷔페로 최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라커룸 사용, 샤워실, 유니폼, 환경이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충전하는 콘센트 있죠. 콘센트까지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리그 선수들의 유일한 소망이 뭔가? 감독의 부르심이에요. 감독이 나를 불러서 나를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옮겨주기만을, 그 감독의 부르심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들에게도 부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어두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요, 단순히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그냥 조금 더 좋은 단결의 부르심 정도가 아닙니다. 무려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시작.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소망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이 부르심의 소망은요, 에베소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부터 에베소 마지막 6장까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차원으로 쭉 설명하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책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은요, 개인적 차원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요,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초반부에 아주 극적인, 마치 요즘 보면 드라마 있죠, 반전의 매력이 있는 극적인 드라마처럼 이 개인적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어땠던?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원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도대체 피할 길 없는 완전히 저주스러운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사람이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아멘. 원래 우리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시죠? 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언약과 상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상관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하고 좋은 것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부터 끊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진짜 비참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낚시인들이 낚시를 하다가 고기를 딱 잡아요. 그럼 고기를 잡으면 낚시인들이 뭘 하냐면 칼을 꺼내가지고 고기 아감에 깊숙하게 칼을 넣어서 고기의 동맥을 끊습니다. 이걸 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으면 동맥을 끊냐면 동맥을 다 끊어가지고 피를 다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낚시꾼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큰 칼을 꺼내서 아감이 깊숙하게 칼을 집어넣어서 동맥을 끊었어요. 생명의 근원인 동맥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철철 흘리는 이 동맥이 끊어진 물고기를 다시 물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얘가 피를 뽀끔뽀끔 내뱉으면서 살아있는 물고기랑 똑같이 헤엄을 쳐요. 안 믿는 짓인데요, 얘가 피를 뽀끔뽀끔 흘리면서도 동맥이 끊어졌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랑 똑같이 헤엄을 친단 말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동맥이 끊어진 심해를 당한 이 물고기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다시요.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똑같이 헤엄을 치고 있어요. 자, 이 물고기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요. 저를 다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속지를 않네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물고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인 동맥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죽은 물고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해 당한 물고기, 생명의 근원인 동맥으로부터 끊어진 이 물고기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듯이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이시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부터 끊어진 이미 죽어있는 소망 없는 상태, 이미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위 문답에서는 우리의 이런 죽은 상태, 사망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 여러분, 잘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뭐합니까?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죽고 난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구원받기 전 죽음의 상태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완전히 소망 없는 비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무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 구원의 진리 앞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완약한 지혜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기만 하신다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나를 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이것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에베소 소설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 구원의 감격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교회 옆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사람들이 시끄럽고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주로 교회 옆 사람들은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창원에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딱 그때 사역했던 교회도 딱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주택가 한가운데에 딱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주차장 담벼락을 사이로 한 2층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층 집 사람은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교회를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들이랑 족구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구를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족구를 하고 있으면 확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야, 이 말자식아, 내가 예배 시간에 다 표현은 못하지만 야, 이 송아지 자식들아 이러면서 야, 이 개의 자손아 이러면서 막 우리를 이렇게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족구하다가 공이 걸로 들어가면요 절대 안 줍니다. 공이 걸로 들어가면 막 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막 나오면 우리 모두 막 무서워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탁 교회 주차장 마당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이 집 문이 팍 열리더니 이 아저씨가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자기 딸을 안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이 딸이 경기를 해가지고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막 급하게 딸을 안고 나왔는데 제가 당시에 제 차가 있었고 차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빨리 오세요, 제 차 타세요 해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그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당시 교회에서 병원까지 거리는 한 5분 정도 거리였는데 제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모든 신호를 위반하면서 한 2, 3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병원 응급실 딱 도착하자마자 얘가 숨이 팍
터지면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병원에 집어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 아이가 퇴원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원래 저보고 소, 말, 개라고 불렀던 이 아저씨가 저를 보면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대충 인사했을까요? 깍듯하게 인사했을까요? 두 손을 딱 모으고, 그전엔 소, 말, 개였는데 그전에는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때부터 족구 우리 마음껏 했었습니다. 괌 지르고 막 하면서. 그러면요, 그전에는 소말 개였고 공 먹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요, 아저씨가 위에서 박수 쳐주고요, 심지어는 사모님이 수박을 잘라서 우리들에게 진상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 아저씨가, 대적자인 이 아저씨가 왜 저만 보면, 우리 교회만 보면 왜 이렇게 고마워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우리만 보면, 저만 보면 죽었던 내 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구원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땅을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고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손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런 죄인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닫혀져 있는 영적인 눈을 여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 앞에 감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부르심의 소망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한평생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인도의 오리사라는 지역에서 이슬람권과 힌두권의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힌두권과 이슬람권의 세력이 비슷비슷했는데 이들 간에 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들 세력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분쟁할 때에 기독교가 애매히 고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슬람권과 힌두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말살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600가정이 불에 탔고 무려 1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요, 휘발유 같은 걸 사람 몸에 뿌려가지고 사람을 불에 태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라 참수를 하는 등 오만 나쁜 행동들을 하면서 그들을 순교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안에, 이들에게 신앙은, 예수를 믿음은 사상이나 문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 안에 예수 믿음은 부르심의 소망의 감격이고 부르심의 소망을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개인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맞으신가요? 만약 아니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영적인 닫혀있는 눈을 활짝 여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데요, 공동체적인 차원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차원의 부르심의 소망은요, 에베소서 2장 후반부부터 3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공동체적인 차원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바로 천국으로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까 나 천국 갈 거니까 이제 빨리 좀 정리를 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너무 관계적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한 우리들을 천국으로 보내시지 않고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바로 가지 않고 교회가 됐어요.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딱 좋아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순간 또 다른 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나의 지체들입니다. 같은 성도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과도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얽히고 설키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 있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교제하는 관계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교회 안에 두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천국 바로 보내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또 다른 몸들과 함께 왜 교제하게 하십니까? 왜 얽히고 설키는 관계의 얼음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믿음, 소망, 사랑의 훈련장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인 그리스도인, 사상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이 훈련장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함께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상호 연합하면서 우리가 함께 거룩을 유지하고 함께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아멘 해볼 수 있길 바라는데 교회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적인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었던 그 초대교회에는 오늘날처럼 예배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사랑방이 있고 이런 체계적인 예배 형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이 주일이었어요. 매일이 예배드린 날이고 그들이 삶의 터전이 곧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일날 왜 교회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우리처럼 일요일날 교회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배하러 교회 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언어로 말해보면 우리는 성찬하러 교회 갑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함께 공동체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교회 간다라고 그들은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서 목도했던 초대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 우리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혼자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함께 서로가 교제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인 가구 전성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예전에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사는 게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었지만 요즘은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특별히 우리 경사는 전국에서 혼자 사는 비율이 아주 최고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경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혼밥족. 우리는 잘 안 하겠지만 혼술족. 그리고 독강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공부할 때 같이 스터디로 같이 공부하고 이랬는데 독강족이 뭐냐면 혼자 인터넷 보고 나 혼자 공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한 말이 있는데 자발적 아싸. 나 혼자 그냥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나 혼자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지 않고 감정 소비하지 않고 혼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는가? 그런 개인주의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에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외롭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한국 일반 국민들 중에 46%가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외롭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외롭습니까? 당신의 교회 생활은 외롭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몇 퍼센트가 외롭다고 했을까요? 퀴즈입니다. 몇 퍼센트? 일반 국민이 46%가 외롭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몇 퍼센트 좀 외롭다고 했을까요? 몇 퍼센트요? 무려 정확히 46%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이 외로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배 드리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이 교회 생활을 공동체적으로 해라. 함께 서로 섬기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라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의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성도들과 함께 유기체적으로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방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하며 그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 믿는 생활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을 잘 못 맞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옹달샘 성도라고 그분들을 별명을 지어 부릅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아무도 안 보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물만 먹고 가지요. 아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바꿔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만 드리고 가지요. 나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만 드리는 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시고 헌금 다박다박 잘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건강한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절대 성숙한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그 부르심의 소망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유기체를 이루며 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머리에 잘 집어넣으십시오. 예수 믿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철저히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인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철저히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섬기고 그들과 상호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정해놓으신,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일부 때도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면 많은 성도님은 생각합니다. 저 젊은 목사가 성광교회 잘 되려고 저 말 하는구나. 성광교회 더 유기적으로 역동적으로 만들려고 사랑방 식구 숫자를 더 늘리려고 저런 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광교회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성광교회인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대로 혼자 있지 마십시오. 한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함께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자라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짧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주적 차원의 소망입니다. 이 우주적 차원의 부르심의 소망은요,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우주적 차원의 부르심은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만물의 통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유튜브 성광교회 채널에 들어가시면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우주적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분열되고 깨어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에게 통일되어지는, 그분에게 조화롭게 결속되어지는, 그분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통일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설명해 준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구원의 감격인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적 차원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걸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것대로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놓고 하시고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서 이 부르심의 소망 앞에 감사하고 이 부르심의 소망 앞에 내 삶을 헌신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을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